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이루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유대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인사 받았으면 또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지나갑니다. 통계적으로 새해 결심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결심을 다 어기게 된다고 합니다. 새해 세웠던 계획이 혹시 지금도 유지하신다면 나는 평균 이상의 사람이다 라고 만족하시고, 아니면 지금 이미 그 결심이 다 없어졌다면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작심삼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어기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거는 다른 데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마치 큰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그 바위가 나를 압도할 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거운 바위가 나를 향해서 돌진할 때 우리는 사실 거기서 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계획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내가 단단히 서 있는 내 기반이 무너지는 일종의 공포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공포심을 잘 표현했던 까뮈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의 끝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시지프가 신의 어떠한 약속을 어겨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내려졌던 형벌은 뭐냐 하면 무거운 그 돌을, 바위를 들고 그것을 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온 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그 정상까지 이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자, 정상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바위가 다시 산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시지프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까미라는 분이 주목을 했던 부분은 그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간 이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바위가 산 정상에서
마치 낭떠러지처럼 이 산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바로 집중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요. 의식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계획을 하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어떤 일을 성취했지만 다시 그것이 제로가 되고 무너지고 기반이 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밑에 떨어져 있는 바위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아주 결정적 순간이다라고, 우리의 기반이 깨어지는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이 까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로 반응을 한대요, 인간이요. 첫 번째 반응은 실질적인 육신의 자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까미가 특별하게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철학적 자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나의 기반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미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철학적 자살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비난 어린 투로 조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절망의 순간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항하는 사람은 떨어진 바위를 바라보고 그것을 직시하고 다시 내려가서 힘을 내어서 내 두 다리로 버텨서 이 운명과 싸우겠다라고 힘을 내는 그 반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명보다 강한 인간,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도 없고 육신의 자살도 하지 아니하고 이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두 다리로 버텨서 해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 거기에 형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떠십니까?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피가 끓을 것 같아요. 운명에 맞서는 나의 의지, 나의 힘,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는 것,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나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이 잔인한 무거운 바위를 반복적으로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라는 배터리는요, 쉽게 방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버티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정작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탈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 발걸음과 어깨의 그 무거움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너의 힘으로 너가 이끌어가고 너 삶의 주인공이 돼.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결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상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아요. 지적인 가스라이팅이지 않을까.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지적인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쥐어짜는 힘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떨어진 바위를 바라보며 그 길을 터벅터벅 내려갈 때 절망 속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것, 다시 그 밑바닥에서 그 무거운 바위를 들고 산의 정상까지 끌고 올라갈 때 나와 함께 그 바위를 밀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분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경험해 볼 겁니다. 그가 열심히 올렸던 그 바위가 어떻게 산 밑바닥으로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어볼게요. 서울에 올라가십니까? 서울에 내려가십니까? 서울에 올라가죠. 뭔가 서울이고 뭔가 화려한 도시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애굽이라는 지역이 이 당시 어떤 지역입니까?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곳보다 가장 화려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하지만 그 안에 요셉의 그 고통과 그 절망이 사실 이 단어에 담아져 있죠.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7세의 젊은 나이, 그 17세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채색 옷이 찢겨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빨개 벗겨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마침 이때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을 돈 20에, 은 20에 판매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의 낙타를 타고 길을 가다가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들이 있죠. 이미 요셉이 있었던 이 시간보다 1000년 전에 완성되었던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자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위압적이지요. 화려하지요. 날강의 습한 바람, 그리고 전혀 알아둘 수 없는 이집트 언어로 대화하는 이들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노예 시장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 말살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튼튼한 히브리산 그냥 수컷 노예처럼 취급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있을 때 꽃이 만발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지요?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죠. 화가 나죠. 나는 죽겠는데 왜 저 꽃은 저렇게 화려한지. 여러분, 좋은 풍경과 또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걸 할 때 내가 너무 힘든데 인스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여행하고 있고 애인과 부부 사이에 좋은 이야기들이 써져 있으면 어떠십니까? 화가 나지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그들의 옷조차도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순간이지요. 이 절망이 더 깊은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상식을 비웃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을 완벽하게 비웃는 충격적인 선언을 바로 2절에서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만약에 지금 옆에 사업에 망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찾아가서 야, 형통했네, 축하해, 이렇게 말하면 뭐죠?
조롱하는 거죠. 시험을 봤는데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형통했구나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 못 봐서 내 속이 시원하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형통,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 바로 그 의미를 받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만사형통이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고속대로처럼 큰 길로 탄탄대로 뻥 뚫린 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상태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문제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결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환경의 변화를 결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습니까? 안 됐죠. 노예 시장에 지금 있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상황이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고 노예의 그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사실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거칠게 돌진한다는 말입니다. 이 찰나라는 말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전진한다는 말이 바로 이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댐이 있다가 댐이 무너져서 거대한 그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면요, 그 물줄기 앞에 바위가 있고 그 물줄기 앞에 쓰레기가 있고 그 물줄기 앞에 진흙탕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수압이 센 이 물은, 이 물줄기는요, 바위를 뚫고 진흙탕을 헤집고 쓰레기를 헤집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끝내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까지 도달하지요. 그것이 찰라흐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이지요. 그리고 그의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형제의 배신이었고 바로 그 인종차별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막히는 하나의 장벽이고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주저앉지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때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절망으로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외부로 표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보통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장애물과 바위를 뚫고 그 일을 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데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둠과 아니면 마음속에 바위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막힌 웅덩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수압이 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뒤에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꿰뚫으시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바다까지, 생명의 길까지,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했을 때 이 형통한 요셉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 있지요. 3절에 바로 그 인물이 나옵니다. 3절에 누가 목격을 하죠? 그의 주인이 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라고 할 수는 없죠. 이방신을 섬겼던, 이집트의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는 또한 냉혹한 군인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한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그가 요셉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청년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근데 그 무엇을 봤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밥을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다르다라고 지금 이해했을까요? 그가 했던 모습 안에서 그의 종교적인 행동을 본 모습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때로는 환상과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거나 그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내용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도 이게 개꿈인지 비전인지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자그마치 14장에 걸쳐서 요셉이 기도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디발이 본 건 무엇입니까? 보디발이 본 건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본 게 아니에요. 그가 경건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삶 자체를 본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 그 자체를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예가 되어지면 억지로 끌려오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치심과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요롱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청년은 좀 달랐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주인을 왕처럼 섬기고 작은 재물 하나조차도 횡령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다르다. 뭔가 저 요셉, 어린 17세의 저 소년을 이끌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코람데오 외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은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청소하는 것은 기도였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종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디발의 단순한 노예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마치 청지기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결코 이 어둠의 상황에 매몰되고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실력과 거룩한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 기억하시지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는지 잘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대형교회 말로가 뉴스에 나오고 조롱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분은 간암을 7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매주마다 투석을 했고요. 창백한 얼굴로 죽기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나의 친구였다고. 암이 없었으면 나는 교만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성도의 품위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받은 만큼 일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같은 목사들한테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주는 만큼 일해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일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런 얘기 참 죄송하지만 참 너무 화가 막 납니다. 주는 만큼만 일해야지. 이곳에서 그냥 버티다가 그냥 은퇴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런 데서 썩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보통 부모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레토리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이 얘기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말로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모두가 다 불평할 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실함들이 있는가?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속이려고 할 때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교이지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가 뭐가 됐죠? 가정 총무가 되지요. 집사가 됐습니다. 살만해집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결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동화처럼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성경이 생각보다 아주 냉정합니다. 이때 인생의 또 다른 파도가 몰아쳐요. 전과는 전혀 질이 다른 색깔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요, 절망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무엇인가 살만해졌을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개, 절망과 유혹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방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절망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때 사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가 믿던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와 사업이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너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있냐? 그렇게 사탄들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물론 병에 걸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그 고단함이 너무 크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 어려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해집니다. 자,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지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가네요. 자녀들이 합격도 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때 사탄의 전략은 바뀝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않냐? 너 지금 잘 사는데 하나님이 좀 필요하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풀리면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이제 보상받고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동안에 과거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나태해져도 영적으로 좀 게을러져도 좀 괜찮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만족 속에 있을 때 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살만해질 때 오는 이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요셉이 그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요셉의 용모를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빼어나고 아름답다.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비극의 서막이에요. 일종의 그가 이제 어떠한 유혹을 당할지에 대한 하나의 마치 암시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7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지요. 여주인과 관계가 좋으면 쾌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얻습니까? 실권을 얻겠죠. 안정을 얻겠죠. 이것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아주 매력적인 유혹일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이 한 번만 온 게 아닙니다.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인이 날마다 유혹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반응은 9절의 끝에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지요? 9절의 끝에 보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요셉의 이 말의 메시지가 들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CCTV가 달려있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죄를 멀리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얼마나 끈적인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옷자락을 붙잡아 버려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절망과 유혹에 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때 거기에서 도망치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게 되어지면 룸 같은 데도 많이 가지요. 아닌가요? 노래방 가기도 하지요. 기꺼이 뿌리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기꺼이 그러한 세속적이고 잘못된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은 유혹이거든요. 그곳을 가서 직장 상사를 만나고 대접을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셉처럼 옷을 벗고 도망치는 이 수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기꺼이 도망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권면합니다. 옷을 벗더라도 도망치십시오. 그 수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도망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도망을 쳤죠.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순결함을 지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와야 되죠? 거룩함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뜻밖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게 사실 충격이죠. 거룩함을 선택했던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합니다. 이 여인의 욕망은 끔찍한 증오가 됐죠. 요셉의 이 충성스러움은 배신으로 왜곡됩니다. 그의 순결함은 더러운 욕정으로 매도당합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그는 끝내 요셉을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뿌리칠 때가 있죠. 그러면 사업이 잘 풀리던가요? 사업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편해지던가요?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더 참혹한 밑바닥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유혹조차도 내가 이겨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내려오시고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인자를 주시지요. 인자가 헤세드지요.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부유한 보디발의 저택이 아니라 습하고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일종의 인큐베이터처럼 그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감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잠은 잘 주무시나요?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이런 질문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수면장애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그동안에 권사님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신방하면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자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잠이 안 올 때 사무실에 한 새벽 2시에 이렇게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3시간 동안 혼자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며 때로는 심장에 무리가 가는 느낌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잠 못 잡니다. 어제도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압니다. 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잠 못 주신 분들 계시지요. 아니면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지요. 직장의 문제와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마치 감옥,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던 그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통하십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형통하기 때문에 끝내 이 장애물을 꿰뚫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형통, 우리의 믿음의 본질 형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하게 성공담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 단지 그가 꿈꾸는 소년이었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성공담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직장이 망하고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 앞으로의 진로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품위이고 성도들의 품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요셉이 보여줬을 때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형통함에 대한 이 고백, 우리가 한 번쯤은 머리로 설교로 말씀으로 들었을 만한 이 내용이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그 품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맡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혹시 바위가 굴러가면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덤의 돌덩이를 옮기셨던 그 바위처럼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굴러가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형통한 자가 형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